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바울 긴 고난의 끝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실제로 이제 목회서신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실제로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 근데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썼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 바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돼서 거기서 썼던 편지가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어서 그런가 또 인간적인 면모가 또 많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노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은 사모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찬미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는 그 반면에 너무나도 고단한 인생살이와 또 외로움에 지쳐서 우울과 맞서 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많은 편지를 교회와 그 신자들에게 써보냈습니다. 서신서의 내용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정말 비범한 바울의 모습, 영웅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가 취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박해자 바울의 모습이 있죠.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담메색 도상에서 회심하는 회심자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바울의 모습이 또 있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닙니다. 거기 수많은 사상가들과 변증하는 변증가 바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굉장히 많이 써서 보냈는데 작가로서의 바울의 모습도 있죠. 13권의 서신을 썼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서와 같은 놀라운 신학 사상을 펼쳐 보이는 또 신학자 바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는 멘토로서의 바울의 모습도 오늘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 안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영웅적인 면모가 많이 사실 우리는 드러나기도 하고 그걸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영웅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젊은 날에 아내를 여의었다면, 특히 이제 톰 라이트 같은 학자는 바울이 싱글로는 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바울의 그런 문화적 배경 또 사회적 배경으로는 분명히 싱글은 아니었을 것이다. 결혼했을 것이고 지금 어떤 연유인지, 그러니까 어떤 연유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날에 결혼했고 아마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을 것이라고 톰 라이트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젊은 날에 아내를 여의었다면 그 아내를 떠나보내던 날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날 너무나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잖아요. 그때 경랑이 많이 일잖아요. 자기가 진짜 알아왔던 것, 내가 잘못 알아왔던 것, 예수가 누구인가, 정말 예수는 부활하신 건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경랑이 일어났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까지 잃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웠지만 순식간에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고 돌아서서 바울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바울의 면모가 성경에 사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안 볼 뿐이지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바울이 비통하고 또 참담한 또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데마가 나오죠. 바울에게 데마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고 바울 서신에 보면 두 권의 이 데마가 나오거든요. 이 빌레몬하고 골로새서에 데마가 나오는데
대만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바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그런 인물로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누가와 데마를 언급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사랑하는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역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였다. 그러나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데마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구조 속에서 이 세상을 봐야 한다고 얘기했죠. 헷갈릴 수 있는, 잠시만 잘못하면, 방심하면 훅가닥 이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만은 사랑하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대마의 이러한 선택은 여러 요인 때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와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히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일은 굉장히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했고요. 고통스럽기도 했고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바울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체제 전복적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겔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어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황제가 아들을 낳거나 이럴 때 그게 복음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곧 메시아다. 예수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체제 전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게 위험했죠. 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울의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차 투옥 돼가지고 1차 투옥, 로마 투옥은 가택연금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 사도행전 28장에 31절 이하를 보면 거기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새빵을 얻었다고 하는데 가택연금이죠. 거기에서 2년 동안에 이태 동안에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당하고 있는 이 투옥은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야? 내가 잘 따라가면, 내가 이 바울의 본을 받아 잘 따라가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약간의 현타? 약간이 아니죠. 현타가 확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좀 따라가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대마에게는. 그래서 대마는 결국 선택한 곳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죠. 데살로니가가 아마 그의 고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체성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대마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한 부르심과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때려쳤을 거예요, 금방. 이런 고생을 왜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그 고난 목록이 나오는데 그런 고난을 왜 당합니까, 바울이? 배움받고 배운 사람이고 이중 국적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이렇게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명확한 거죠. 하나님 자기를 왜 불렀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러한 대마의 떠남은 바울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대마는 바울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을 나누던 사랑하던 사람이 떠난 경험이 있으세요?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다. 나를 버리고 나를 차고. 인생의 쓴맛을 많이 안 봤군요, 여러분들. 병욱이가 그랬다는 얘기죠. 아니면 친한 친구인데 어떤 사소한 오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떠나서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돼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세요?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허전할 것 같아요. 가끔 막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좋은데 근데 못 보니까 그립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보다 더한 그런 마음의 그런 빈자리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마에 얘기하잖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묵상하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의 외로움과 인간적인 외로움과 그 진한 고독 있잖아요. 그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떠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그레스게 디도는 아마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보낸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해 떠난 게 아니고 사역에서 보냈고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그냥 사역 때문에 떠나기도 했고 바울을 버리기도 했고 대마의 떠남은 바울에게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언제 썼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66년쯤에 쓰여질 것으로 봐요. 네로 왕제 때 바울이 죽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로 왕제가 언제 죽었냐면 68년도 3월 달에 죽었다고 합니다. 64년도에 바울이 풀려나서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붙잡혀 온 거예요. 2년 정도 더 지났다고 본다면 66년 어간쯤에서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겨울 앞두고 있으면 겨울에는 항해가 안 돼요. 여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보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생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거 정말 알았던 것이죠. 지금밖에 디모데를 만날 기회가 없는 것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빨리 와라. 내가 널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 인생의 전체를 돌아볼 때 인간적인 바울은 인간으로서의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싱글로 살면서 노동을 해가면서 당시 교통수단이 좋긴 합니까? 뭐랍니까? 선교 여행이라는 건 말이 좋아 여행이지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고난의 행군. 그런 선교 여행을 1, 2, 3차에 거쳐서 사도행전만 나온 것만. 근데 여러분 서바나까지도 갔다고 해요. 스페인까지도 갔다고도 보고 갔다 와서 지금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배교였던 것이죠.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냈을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바울이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좀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한 사람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박해자 바울의 모습과 처음 회심하고 난 다음 복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릴 때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과업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든 뭐 죽어나가든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만 보고 전진했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점차적으로 바울의 모습이 변합니다. 서신서를 보면 또 그래요. 수차적으로 쓰였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변합니다. 그리고 말년의 바울은요. 어떻게 변하냐면 오늘이 말년이잖아요.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중간쯤부터 썼던 책이 아마 로마서라고 보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내려왔을 때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2차 선교 여행 때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성령이 못 가게 막은 다음에 드로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빌립보 넘어갔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를 갔고 데살로니카에서 폭동의 소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리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그때가 아가야로 넘어가요. 아가야의 주요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였던 겁니다. 거기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를 보면 마지막 16장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목록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차로 바울이 어때요? 과업 중심의 사람에서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바울의 변화를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선교고 나발이고 나 안 할래. 그리고 선교팀을 배신하고 그냥 중도 탈락했던 사람, 하차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 요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이 너무 중요했잖아요.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같이 선교여행 가가지고 선교팀을 구성해가지고 꾸려나가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그런 단기 선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팀워크가 중요하지만 그때는 한 사람의 이 선교대원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짭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화가 얼마나 나요? 이거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 준비하면서 나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못 데려간다. 그러다가 둘이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누구 때문이었어요? 마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선배였고 스승이었고 멘토였고요. 자기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 다소에 칩거하고 있을 때 그를 발탁해가지고 사역지를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 바나바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 마가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2장 24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 1차 투옥됐을 때 그때 같은 영국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누가 함께 있었냐면 마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용서한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용서를 통해서 마가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잘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순교 이후에 그러니까 68년에 순교당했고 그 이후에 마가가 로마로 건너옵니다. 로마로 건너와서 거기서 이제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그때 복음서가 처음 쓰여진 복음서가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의 변화와 마가의 그 용서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 바울스럽지 않은 변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는 누구 나옵니까? 두기고가 나오죠. 두기고는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예요. 여러분 당시 중요한 편지를 맡긴다는 것은 두기고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다는 것은 디모데를 대신할 에베소 사역자로 세웠을 것이라고 본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두기고는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바울이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안부를 묻는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때요? 생각만 해도 어떤 사람한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과의 추억을 생각할 때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만 질문하시고 빨리 설명하십시오. 그런 표정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람 떠오를 수도 있죠.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고요. 같은 생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브리스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뭔가가 이상해. 그래서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차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아무도 찾지 않는 자신을 추적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왔던 사람, 면회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많은 인물이 나오죠. 에라스도, 드로비,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오블로프, 델, 리노, 클라우디아, 이 사람들은 오늘 처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생에서 남은 것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서신에는 사람들의 목록이 별로 없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로마서하고 오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과업 중심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사람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변화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그런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어떻게 변모하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되는, 모델이 되는 모습인 거죠.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진실한 교회 안에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바라요. 올해 내가 바울을 닮겠다고 얘기한다면 바울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복음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반면에 그 바울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 중에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과 그 연민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의 바울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는 바울이 이 말년의 인간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4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바울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만족감이 오래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족감이 내가 좋은 데 취직하면 만족감이 오래 갈 것 같죠? 취직하고 나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이런 생각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죠. 내가 이만큼 벌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찰나죠. 잠깐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 만족감이 오래 가는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인생의 회환이나 후회가 전혀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제가 지난주 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제 인생 헷갈릴 때가 언제인가 보면 제 정체성과 부르심이 희미해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부르심이 희미해지면 자꾸 곁눈질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비교의식이 생겨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지옥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면, 확고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가면 돼요. 바울이 만약에 이 지하감을 갇혀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부르심이 혼미해져서 곁눈질했다면 가말리엘의 학파에 있었던 자신의 동료들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아마 대학 교수가 되었을 것이고요. 잘 나간 석학이 되었을 것이고요.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이중국적자로서
뭐 사업을 했을 수도 있죠. 언어도 잘하는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눈을 그렸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정체성과 부르심이 희미해지면 감사가 없죠. 계속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바울의 진짜 강점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들이 제가 다 찾아봤는데 마지막에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의 은혜를 얘기해요.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모든 서신에 씁니다. 근데 로마서도 안 쓴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인사말에 써요. 인사말에. 처음에 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편지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의뢰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 이거 아니고는 우리 인생이 선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갔다. 아마 갇혀가지고 1차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나 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같이 배석자로 동석해가지고 같이 변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와 사랑과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 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관련해서 힘을 주신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떠나갔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런 확고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7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고 주님이 나에게 곁에 서셔서 늘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여타의 다른 곳으로 용기를 얻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잠시 잠깐인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떠나갈 수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1차 변론 기일에, 변론하는 날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기 주변에.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의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신의 소유로, 재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용기를 얻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용기를 얻었어요. 바울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에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함은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하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악한 환경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구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바울에게 악한 환경, 악한 일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진짜 많았죠. 그런 환경들, 악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령, 그것을 지키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환경 속에서 이 악한 일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지킨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킨 거예요. 마음을.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들어가지 않기를 빕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계속되는 위기의 순간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곁에 서서 자기를 향하여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래 바울아 네가 가고 있는 게 네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그 옳은 길이야. 너 헤매지 마, 헷갈리지 마. 너 마음 어려워하지 마. 괜찮아. 나를 따라오는 길, 나를 본받는 길, 이 길에 어려움이 필수야. 너 알잖아. 너 버려 떠나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지. 왜 없겠어. 그러나 그런 사람 슬퍼하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용기를 가지렴. 바울 곁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속적으로 용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때가 왜 없겠어요? 세상사람은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고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당연한 거야. 괜찮아. 그게 진리의 길이야. 너 잘 가고 있는 거다. 너 마음이 어렵구나. 근데 괜찮아. 너 힘내.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16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들어가지 않기를 빕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소망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늘이 그 하늘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헬라어에서 우라노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과 같지 않은 단어지만 여기는 뭐냐면 이게 신령한이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신령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바울이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악한 일들을 당할 겁니다.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고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라고 없으리란 보장이 있어요? Why not? 너라고 왜 안 돼? 우리는 그런 세상 살아가요. 이 세상이 그만큼 깨지고 망가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현재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주님, 여기서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서 계신 분이에요. 서 계신 분. 우리 곁에 서서예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아채는 것이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현재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 이긴다는 건 뭡니까? 이긴다는 건 막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자면 인내하고 잘 견디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끝까지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놓지 않고 인내하고 견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마지막에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 바울의 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와 서로한 격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이 무엇일까? 이거 좀 짧게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요, 본받고 본 보여주기였어요. 바울은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써드린 거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에 보면, 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좀 빨리 그냥 안 찾아볼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사람이래요. 바울이. 그와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또 얘기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데 내가 디모데를 보낼게요. 이 디모데가 나의 본이야. 그러니까 얘를 보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대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져갔던 것 같아. 고린도 전서를. 그런데 고린도 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이게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거든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지만, 근데 편지를 가져간 겁니다. 디모데가. 근데 그때 디모데 뭐라 그래요? 디모데 보면서 나를 본받는데 디모데를 보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얘가 그대로 당할 거예요. 얘를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이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나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래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눈여겨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남다른 성취와 업적을 이룬 사람들? 아니면 막 주식 투자했는데 막 대박이 났고 코인 했는데 막 엄청난 대박이 났어. 배가 아프고 부러워. 그런 사람들 보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거 본보기로 보지 않으라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의 본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도 본받아야 될 거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받으라는 얘기죠. 바울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은 맞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은혜 교회 가서 설교했잖아요. 그 은혜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제 디모데후서 제가 전했던 말씀 가지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보이는 것만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의 본이 정경구 목사님이다 막 얘기했어요. 화면이 크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질문지 나눠줬는데 당신의 본이 누굽니까? 했더니 한 인간도, 어떤 한 인간도 목사님이 본입니다라고 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본받는 사람이 되고요.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 세우기예요. 바로 유산이 뭐냐면 사람 세우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투국 때는 같은 연금이었는데 이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이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메시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를 향해서 내가 달려갔기를 마치고 싸움을 다 싸웠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자신의 면류관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키웠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써드린 그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기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데 그 의의 면류관이 뭐냐면 면류관이 자신이 키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내는 그 사람들, 그들이 자기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 저의 영광이 면류관이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면류관과 여러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사람 세우는데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죠.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세 번째는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세웠어요.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죠?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또 하나 뭐였죠? 또 하나 뭐였죠? 넘어갑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좀 살펴보고 말씀 맞출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좀 보시죠. 21절부터 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울의 고난 목록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2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목으로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 밖의 것은 다 제쳐놓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 그것이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남긴 유산이라고 봅니다. 본받고 본보이고, 사람 세우고, 공동체 세우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그가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갓소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였어요? 모든 순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었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정말 힘을 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야말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잘 가고 있다고. 네가 가는 길 틀리지 않다고. 조금 더 가자고. 얘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런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되어졌죠. 이 본을 우리도 본받고 그리고 우리 다른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본을 전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